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목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수수께끼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지요. 어떨 때는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진짜 절망적인 사건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는 내 믿음이 어딘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응답되겠나 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도와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신비하고 알쏭달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지네. 바로 이 말이 오늘 성경 읽었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그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계시다가 내려왔을 때에 그 아래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한창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뛰어와서 주님, 내 아들이 몹시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데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죽을 뻔 당한 적이 수도 없이 많은데 주님의 제자에게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아들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너희들을 돌봐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시고 그 아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 귀신이 아들을 덮쳐버려 다시. 그랬을 때 넘어지며 거품을 내는 것이요, 아마 심한 간질병 증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주여 믿습니다. 근데 아들을 보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거품을 내고 넘어져 있는 아들을 보니까 못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주님, 나 믿음 없는 거 좀 도와주세요. 굉장히 솔직한 말이잖아요. 절박하잖아요. 아들이 귀신 들려 거품 흘리며 넘어져 있는데 낫기는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게 되니까 큰 부담인 것이에요.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져. 환경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절박한 사건이 생길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하나님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고 환경을 보게 되면 아이고 난 어떡하나,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속에 걱정이 오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로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의심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염려, 걱정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흰머리가 검어질 수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 걱정이나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염려, 걱정은 우리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실제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거 용서하소서 할 때는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회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적으로 근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사람이 파괴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암에도 걸리고 힘든 일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뭐예요? 많은 경우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벗어나질 못하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있대요. 염려 걱정이 짐이래, 짐. 우리 속에. 근데 우리는 허덕이고 지고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성경 우리 살다 보면 염려 걱정 덮어서서 지고 있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가져오면 가져오라. 내가 맡아주마.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예수 아무나 못 믿어요,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의 삶인지 몰라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사람은 능력 없어요. 성도님 저한테 가져와도 저는 못 져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성도님, 우리 삶 속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절망이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일은 저도 목회하면서 힘든 일 얼마나 많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앉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못 짊어져요. 전혀 견딜 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옛날에 처음에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이루어줬어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하니 뭐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 있는데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나 짊어질 능력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금식 기도도 일주일씩 이렇게 못해요. 제가 붙들고 못 늘어지겠어요. 주님 맡아주세요. 그냥 계속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1시간씩 그냥 맡아만 달라고 기도할 때 있어요. 근데 신비로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돌아보면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나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이 대신 져 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 믿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엎드려서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염려 걱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능력 없어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러니까 이판 저판 사판이라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냥 맡겨버려요. 성경 말씀에 맡기라 그랬으니까 주님 가져가 주세요. 나 모르겠습니다. 계속 맡겨야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근심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을 바에 억지로 그냥 맡기세요. 잘 안 믿어지더라도 그냥 맡겨요. 가지고 있어 보여 아무 소용없어요. 맡기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기면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맡기는 것과 믿음은 동의어로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삶 속에 이 아버지와 같은 이러한 인생의 절망에 빠지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되더라도 이판사판 나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그냥 맡겨봅시다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딴 기도하지 마시고 맡기는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 믿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믿음 있어요. 큰 믿음, 적당한 믿음, 작은 믿음 다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큰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어떤 믿음을 가지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태산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겨자씨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씨앗 중에 가장 적다는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사이즈가 얼마냐면 1mm에서 2mm 사이라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작은 것이에요. 저와 성도님 모두 다가 이만한 믿음은 다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 겨자씨 믿음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존 월턴에 대한 사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존 월턴, 영국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람 부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를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직장도 한 군데 다니질 못했어요.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살았던 사람, 방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지 생활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들어갔다가 설교를 듣는데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근데 감동을 받게 됐던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겨자씨입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안 된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이러면서 거지 생활을 했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이리저리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겨자씨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그마한 유리병에 넣어서 가슴에 품었던 것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겨자씨를 보면서 나는 나에게 이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다. 저녁에 잘 때도 그것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은 나에게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그마한 가게부터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했던 것이에요. 조그마한 일부터. 근데 시작할 때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병을 들여다봤대요. 자기야, 내 믿음이 이것은 있지 않냐?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도 지나갈 것이라, 그리고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될 것이라 나는 믿는다. 오뚜기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크게 성공하게 됐고 영국 국왕으로부터 자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 71세에 은퇴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어려울 때마다 겨자씨를 보고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난간을 뛰어넘게 되고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성도님들, 겨자씨만한 믿음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모두 다 겨자씨만한 믿음 다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실 때 믿음의 분량을 다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오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 가지고 있대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어느 날은 하늘까지 치솟다가 어느 날 바닥을 칠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겨자씨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요. 큰 믿음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큰 믿음 가지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 우리 모두 다가 이만한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인정하게 된다면 내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삶은 적극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믿어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제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아까 고백하려고 했듯이 성도님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말인 것이요. 믿음 다 있잖아요, 성도님들. 믿음의 분량마다 다 틀리지만 믿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겨자씨 많은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태산을 움직이는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성도님,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교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은혜를 들었다가 은혜 받고 믿음 받고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일을 벌어져요.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태산을 물러가라 꾸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복된 말씀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대요.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우리 믿잖아요. 우리 믿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네가 믿냐? 그러면 너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성도님들?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네요. 믿음은 할 수 있으면 조금만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 잘 못해요. 왜 그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다 해서, 부모가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요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럴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희망상황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다행입니다만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뒤로 물러갈 각오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담대하게 기도하래요. 담대하게 기도하래요. 우리 보고 늘 종이 주인 눈치 바라보며 야단 맞잖아, 야단 맞아가 겁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담대하게 하래요. 우리 집에도 자녀들이 있고 한데 어릴 때 보니까 집이 내 집이고 내가 밥 다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부모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문 한 문 꽝 닫고 들어가면 내가 두드릴 때마다 사정하면서 두드리고 그래요. 그 왜 그런 것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는 그래 해줘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되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대 이미. 아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에요? 필요한 거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물론 문제 해결하고 병 고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담대하게 하래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셔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으신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귀한 말씀, 진짜 이 말씀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의 첫 말씀 전가하면서 이 말씀을, 학자가 이 말씀을 부잡게 되면 큰 성취를 이룹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이뤄요. 성경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너무 말씀,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구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아비도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자기 자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의 생명과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 작은 믿음 가지고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구할 때에 배수의 진을 쳐야 됩니다. 조금 힘들면 뒤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냥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불편하고 뒤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전멸했던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자꾸 애굽으로 도망간대. 옛날 그 죄악 가운데 살던 데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0년 광야길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이미 예수 믿는다 그러면 흥하든 망하든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각오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안 건져줘도 절대 못 건져 기도합니다. 우리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더 세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조금 있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시면서 불의 세력을 멸해버렸습니다. 그 불이 활활 타는데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멀쩡하게 있다고 그런 나와요. 이게 어떻게 돼요? 바깥에는 불이 타는데 안에서는 불의 세력을 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오늘 현장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안 되면 도망칠 걱정부터 문제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내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물러갈 생각, 도망갈 생각부터 먼저 하면서 구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기뻐하니까 너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는 삶 속에 적으나 큰 어떤 문제 있더라도 기도하면 죽어도 좋다 생각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불태진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제 믿는 거예요. 말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도와달라 그랬어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머리가 산만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거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산란해져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공포도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바라봐야 돼요. 군대에서 낙하산 훈련할 때 교관이 군인들 보고 이렇게 가르친다 그럽니다. 밑을 보지 마라. 두려움 때문에 못 뛰어내린대요. 밑을 바라보면 항상 먼 산을 바라보래요. 그래서 뛰어내릴 때도 먼 산을 바라보고 뛰어넘는데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공포를 바라보면 사람이 몸이 굳어져 버리고 생각이 굳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환경 살피고 두려움 바라보고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도 도와주신대요.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담력을 잊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게 될 때는 큰 상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23절,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요. 하나님은 인생은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말을 번복 안 하신대요. 하나님이 참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땅이 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1핵도 변화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대로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꿈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꿈꾸는 거예요. 꿈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큰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이요. 말씀을 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꿈을 품어야 될 때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모두 다가 겨자씨 많은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잘되는 꿈을 꾸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꿈을 이뤄요.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 사람들이 주에 미친 사람이라 그랬대요. 비행기를 만났던 라이트 형제, 노스캐롤라이나 가면 있잖아요, 박물관이. 그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미친놈이라 그랬대요. 자식들 안 믿었다 그래.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자동차가 세상에 다녀요. 수많은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까지 다닐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헨리 포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교육을 받았던 그들이지만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꾸기 때문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꿈에 대해서 결정돼요. 성도님들, 젊은 사람도 꿈이 없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나이가 들었다 해도 꿈이 영롱한 사람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이에요.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을 품은 만큼 비상한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망한데, 꿈 없는 사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이 세상은 누가 이끌어 나가요? 비전 있는 사람, 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끌어가요. 똑똑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꿈이 중요한 것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인 것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방탕해버려요. 끝이라 생각해버려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해요. 언젠가 기회가 올 때는 나는 이렇게 일어서리라. 이렇게 하게 되면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성보다 중요한 게 꿈이래요. 지식을 알고 있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다는 꿈을 꾸고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낫다. 올해보다 내년이 낫다. 믿으세요?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75세 때에 갈대우르에서 부를 때에 노인 늙어 빠졌다 하면 곤란해요. 어쨌든 힘도 못 쓰는 75세 노인 불렀어요. 75세 노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요. 자식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상 섬기는 베라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부터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직 이루어중에 먼저 이루어질 것을 먼저 꿈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실상으로 이룬 거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증거됐다는 것이요.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전 세계에 피자 체인으로 가장 큰 체인이 도미노 피자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체인이 도미노 피자인데 19,880개예요. 그리고 연 매출이 45억 불이나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창설자가 탐 매너건 시골에서 자라는 고아였었습니다. 10대 소년 때에 그는 그 꿈이 뭐냐면 프로야구 팀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자기가 구단주가 되는 게 큰 꿈을 꿨던 거예요. 근데 고아였었고 공부도 하지 못했던 이 아이가 어떻게 구단주가 될 수 있어요? 그는 열심히 했었지만, 공부하고 대학교 가려고 했지만 등록금 마련하지 못해 학교도 못 갔어요. 근데 그는 조그마한 돈을 모아서 피자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 피자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미노 피자를 이뤘던 것이요. 그리고 그는 소년 때 꿈꾸었던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스 구단주가 되었습니다. 탐 매너그는 LA 타임즈의 그 기자와 인터뷰에서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엉뚱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결국 해냈습니다. 그 스님이 몇 년 전부터 이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품고 꿈을 꾸는 자, 그 꿈을 향해서 기적적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은 바라보는 것, 꿈꾸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환경을 바라보면 꿈을 못 꾸는 것이요,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이요. 그렇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다 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꿈을 영롱히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롱한 꿈을 꿀 때에 우리 환경과 그리고 또한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큰 믿음 말씀하시지 않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들어주시구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빌 게리 목사가 집회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는데 그렇다면 목사님의 장래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빌 게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장래 앞으로 무슨 일이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지 장래의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장래 일은 몰라도 장래를 붙잡고 있는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장래를 좌우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세요.
앞으로 장래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항상 모든 일이 감사가 넘쳐야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살고자 고백해야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에 많은 분들 상담하잖아요. 고민이 되어 오시는 분들, 우리 걱정되어 오시는 이런 분들 있고 할 때에 저희가 불러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묻고 이래요. 그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이야기부터 하기 시작하면 얼굴이 피어지기 시작해요.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올 때 보면 온 매무새가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삶이 바뀌어버려. 수많은 사람을 받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형통하고 평탄해진다고요? 형통해지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평탄해지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형통과 평탄은 믿고 꿈꾸는 자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금부터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고 내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때에 예화를 들은 분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 계실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국민학교 때부터 낙제했던 사람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에 겨우 졸업했고 대학교는 아예 성적이 안 돼 못 갔어요. 자기 인생은 이거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안에서도 자기 스스로 길을 개척하라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직장에 가장 서비스업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그는 있으면서 나는 낙제생이다, 나는 지능도 부족하고 유능하지 못하고 사교성도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끝나버릴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해요. 사람만 만나면 싸우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단 직원으로서 그냥 있으면서 자기는 꿈도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미국 본사에서 부사장이 시차로 왔습니다. 직원들을 모두 불러놓고 강연하는데 그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사장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 강연 도중에 성경을 펼쳐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들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는 이유는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도는 단단히 들으셔야 돼요.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이 사람 간증이 귀하다 생각해요. 이러한 생각이, 그러면서 그분이 강론하기를 이러한 생각이 부정적인 파장으로 변하여 당신의 능력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이 발휘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대요. 이러한 생각의 바꿈으로 인생의 길은 열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연을 듣는 중에 그 사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학교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보지 못했던 거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지식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세계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 그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실패한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인생 별 볼 일 없다 생각했다. 나는 그냥 말단 사원으로 끝난다 생각하고 분노가 많고 불평만 많았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부터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보자. 이것은 힘든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돈 드는 일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의 지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사장이 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어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얼굴이 확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항상 침울하고 얼굴 고개 숙이고 인상 찡그리고 신발을 질질 끌면서 집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 그날은 어깨를 쫙 펴고 활발하게 걸어가면서 가족들 보는데 처음으로 웃으면서 굿 이브닝 그러고 들어갔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 대여대 어떤 일이요? 회사에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긴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야. 뭐를 욕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이제부터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침울하면은 모든 것이 회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마음 가지면 자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삶의 초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지사장이 되겠다는 그 목표를 세우고 몇 년 후에 지사장이 되었었고, 그리고 나중에 얼마 있지 않아서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회사 총책임자가 되었고, 그 이후 그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백화점을 경영하겠다는 목표 아래 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에 착수했고, 그리고 오늘날 전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장 큰 체인 백화점의 사장이 되었다 그래요. 그는 성공담을 묻는 그런 사람에게 언제나 이렇게 간증했답니다. 내 일생에 이와 같이 위대한 변혁을 가져다 준 사람은 미국에서 온 그 부사장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라, 그 역설하는 그 강연을 말미암아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오신 성도님들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고 하나님께 뜻 가운데 매달리게 될 때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삶 속에 염려, 걱정, 불안, 스트레스 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럴 때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만이 파멸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믿음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이 믿음만 해도 충분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 살아갈 때에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일어서고 우리 인생이 밝고 활기차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으로 살아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